사랑합니다. 새벽에 본문 이사야서와 오늘 보게 되는 이 야고보서에서는 계속 시험에서 이기자라는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시험 시련을 우리가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힘이 듭니다. 또 이 시험을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험을 견디고 또 시험에서 이겨낼 때 우리는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최근에 이 시험에 대해서 말씀 듣고 또 저도 준비하면서 저도 계속 상황과 환경들을 살핍니다. 나에게 이 시험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라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내가 이 시험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계속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 어려움을 겪지만 또 이 시험을 통해 내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아주 기쁜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험을 감사하게 여기고 내가 더욱더 성장하는 그 시험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이 시험은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이 시험에 관하여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험 안에서 승리할 때,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는 게 아니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 시험에 무너지는 사람은, 시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 시험을 더욱더 인내하며 그 시험 안에서 승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고통도 분명히 따릅니다. 하지만 이 시험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됩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 주어졌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주어졌을 때 말도 안 되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그 사랑하는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승리하였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축복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은 더 큰 축복을 이 시험을 이겨냄에 따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그 시험 후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본문 1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을 시험할 때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을 살인자로 만들려고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 시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꾼으로 키우시기 위해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 3번의 시험을 다 어떻게 이겨내나요? 마귀에게 굴복하였나요? 아닙니다. 그 마귀의 시험을
직접 감당하시면서 기도함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를 능력으로 이길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세례 받지 않아도 되는 죄인이 아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시험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는 그 시험에서 예수님을 닮아 기도하며 시험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마귀의 시험이 올지라도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외부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부에서도 계속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먼저 유혹이 찾아옵니다.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유혹입니다. 살면서 돈의 유혹, 또 내 마음의 정욕의 유혹, 또 편안함의 유혹 등 우리에게 많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 유혹이 커져서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나요?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욕심은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에 욕심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욕심이 지나치면 죄가 됩니다.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욕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욕심이 점점 커져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 유혹에 빠져서 욕심이 되고 그 욕심이 죄가 되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유혹에 이기지 못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다윗 그 자신에게 편안함과 여유가 생기자 유혹에 끌리게 됩니다. 결국 자기 부하의 부인을 범하게 됩니다. 누가 다윗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에게도 편안함과 여유가 생기자 유혹이 들어왔고, 심지어 더 나아가 자신의 부하까지 죽이게 되는 말도 안 되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더 나아가 영혼까지 죽음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욕심을 우리는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험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처음부터 이것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또 경계해야 합니다. 나를 의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왜 할까요? 내가 범죄함을 드러내지 않게 하기에 남들이 속이고 남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담은 자신이 죄를 짓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하와를 통해서 내가 범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하와 탓으로 또 뱀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범죄했음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남 탓으로 돌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부족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남들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죄를 지은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더 회피하려고 더 범죄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죄의 악순환에서, 이 죄의 논리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유혹의 시험이 왔을 때 욕심으로 더 커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저에게 언제 가장 죄의 유혹이 찾아올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게으를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저에게 게으름이 찾아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청년 때부터 저는 스케줄을 꽉꽉 채웠습니다. 그 시간들을 다 채워서 어떻게든 사역을 하고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혼자 있고 여유가 있고 편할 때 죄를 짓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는 죄를 많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다른 곳에 부지런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죄를 짓지 않게 되더라고요. 다윗이 언제 범죄하였나요? 다 이룬 것 같고 평안해졌을 때 죄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 같은 다윗도 편안해지자 그 유혹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를 때, 편안할 때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계속 죄의 유혹에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지런하게 해야 합니다. 부지런하게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찾아 그것을 부지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이웃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해야 할 사역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사역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고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내 스케줄에 계속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찾으시고 그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배움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족해서 배우지 않으려고 항상 애를 썼습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일부러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내가 배워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더라고요.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잘 배우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애씁니다. 왜요? 제가 죄를 안 지으려고, 또 그 아이들에게 올바른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렇다면 욕심은 언제 생기게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채우지 못할 때입니다. 자족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가난할 때나 풍족할 때나 다 모든 것이 채워져 있는 사람,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바울에게는 오직 하나면 됐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을 풍족하게 여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고 고통도 많이 받고 힘든 생활을 계속 전도행 동안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자신을 다 하나님 한 분으로 채웠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완벽하게 채우는 것은 우리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꾸 욕심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유혹의 욕심보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면 그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유혹은 계속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욕심은 내 마음을 계속 흔들어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범죄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시험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한 것에 대한 근거가 본문 1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의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할 때 하나님은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시험을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뺏어가려고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푸실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일부러 뺏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때로는 시험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베푸십니다. 아까 읽은 17절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림자는 태양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태양이 우리 머리 위에 비추어서 그 그림자가 변할 때, 그 각도가 변할 때 그림자가 생깁니다. 태양인 하나님을 나타내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멈춰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 움직이는 걸까요? 우리가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신데 우리가 자꾸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절대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도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인 것이죠.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유혹이 오고 욕심이 나서 우리가 자꾸 흔들리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변하실까요? 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그 위에서 지켜보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니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첫 열매된 존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는 아주 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유혹에 넘어가서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는 범죄하는 우리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첫 열매로 여기시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시험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나의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고 죄 때문에 사망까지 갈 수 있는 우리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도 사랑하시고 주님은 우리가 또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마귀의 시험을 항상 경계하고 하나님의 시험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훈련입니다. 이 훈련 과정 중에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 가운데 유혹이 있고 욕심에 빠져서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 가운데 우리가 이겨낸다면, 이 시험의 훈련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겨내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것을 확신합니다. 훈련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는 그 과정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